오늘 성경 말씀은 저번 주까지 마가복음을 마쳤죠. 오늘은 누가복음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부터 마태복음, 마가복음, 오늘 누가복음까지 왔습니다. 마태복음을 보시면서 무슨 생각이 드셨는지 모르겠고, 또한 마가복음을 보시면서 무슨 생각이 드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과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의 가슴속에 남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그래서 누가복음을 시작하며 첫 번째로 누가복음의 서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성경은 잘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복음서 4개는 잘 알아야 될 텐데, 일단은 마태복음은 누구를 위해서 쓰여진지 기억나십니까? 예전에 저 초등학교 때, 아니다, 중학교 때 국어 선생님이 있었는데, 국어 선생님께서 박홍규 선생님이란 분이 계셨어요. 그 수업이 저에게는 굉장히 오랫동안 기억에 남았는데, 준호중학교 박홍규 선생님께서 수업 중에 이런 문제를 내셨어요. 글을 쓰는 것 중에 독자를 생각하지 않고 쓰는 글은 무엇이겠느냐? 라는 문제를 내셨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글을 쓰는 중에 독자를 생각하지 않고 쓰는 글, 뭐가 있을까요? 동민아, 어떤 글이 독자를 생각하지 않고 쓰는 글? 독자를 생각하지 않고 쓰는, 솔직히 우리가 수업 시간에 쓰는 쪽지 써가지고 친구한테 이렇게 주잖아요, 그렇죠? 던지고 하면서 선생님이 잠깐 돌아가지고 칠판 쓰는 동안에 딱 던지고 이런 걸 하는데, 그 쓰는 쪽지에도 읽을 사람에 대한 마음이 담겨 있어요. 누가 읽을 것을 다 생각하고, 설마 선생님이 읽게 될 줄은 몰랐지만, 그죠?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읽을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글을 씁니다. 근데 글을 쓰는 것 중에 읽을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쓰는 글이 있어요. 뭘까?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알 거라 생각했는데, 누나야, 네가 생각할 때는 독자를 생각하지 않고 쓰는 글이 뭐가 있을까? 어? 뭐라고? 책이 독자를 생각하지 않고 쓴다고? 야, 소설은 독자를 생각해서 쓰지. 읽을 사람을 생각하면서 쓰지. 이 사람이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를 고민하면서 쓰는 게 소설이겠죠. 그쵸? 뭘까? 그쵸? 저도 그래갖고 그 수업 시간에 가만히 생각해봤는데 일기밖에 생각이 들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기는 딴 놈이 읽으면 싫잖아요. 그죠? 그죠? 일기는 딴 놈이 읽으면 싫잖아요. 그래서 네, 제가 손들고선 일기요! 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일기인 것 같습니다. 라고 소리를 냈는데, 너무나도 이게 지금 47세가 되도록 가슴에 남아있는 이유는 선생님이 답을 안 해줬어요. 국어 선생님께서 답을 안 해주셨어. 그래가지고 제 마음속에 영원한 숙제로 남아버렸어요. 도대체 독자가 읽지 않는 글이 뭐야? 읽지 않고 쓰는 글이 뭐야? 그만큼 우리가 글을 쓸 때에는 독자를 반드시 생각하고 쓴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읽기 외에는. 그래서 마태복음은 누구를 위해서 쓰여졌느냐? 바로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마태복음 유대인들. 자, 그렇다면 얼마 전까지 보신 마가복음은 누구를 위해서 쓴 글일까요? 마가복음은 로마인들을 위해서 쓴 글입니다. 마가복음 로마인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누가복음은 누구를 위해서 쓴 글일까요?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는 것처럼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이 편지 글을 쓴 것입니다. 그럼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야 될 텐데, 어쨌든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저자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겠죠. 저자는 누구나 다 알다시피 누가복음이기 때문에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누가복음 외에도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죠. 그리고 이 누가는 바로 헬라의 의사였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나 아니면 마태도 잘 배운 사람이겠지만 마가나 이런 사람들보다는 더욱더 고등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감안하면서 누가복음을 봐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누가복음은 언제 쓰여졌는가?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보수적인 학자들에 의해서 생각할 때 약 61년에서 AD 61년에서 63년 정도에 쓰여졌다고 합니다. 제가 이게 고리타분한 얘기를 하는 이유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61년에서 63년 정도에 쓰여졌다고 하는데, 그렇다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33살에 돌아가셨다고 생각했을 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30년 정도가 흐르고 난 다음에 쓰여졌다는 것을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 김복수 권사님 3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으셨어요? 30년 전에 있었던 일. 권사님 잘 기억이 안 나시면 그죠. 애들 길렀죠. 애들 길렀던 일들을 성경처럼 쓸 수가 있을까요? 정말 힘든 일일 거예요. 그렇죠? 우리 이옥성 권사님 3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그렇죠. 그때가 아무래도 살림하면서 애들 키우던 그때일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가 올해 30주년이니까 그렇죠? 30주년이니까 딱 원로 목사님께 물어보면 그때 개척해가지고 사직동으로 교회를 옮긴 그때가 되겠네요. 만약에 원로 목사님께 그때 있었던 일들을 상세히 적어보라고 하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처럼 쓰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렇지만 저는 생각했을 때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요한에게 그 30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은 너무나도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충격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그 일을 글로 옮길 수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약 30년 후에 성경을 쓰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사건이 있을 때마다 막 일기처럼 오늘은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는지 이렇게 쓴 게 아니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어쩔 수가 없이 내용이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 다를 수밖에 없습니까? 30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적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본다면 굉장히 정확하구나. 30년 후에 적은 것 치고는 굉장히 정확하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근데 이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썼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로마인들을 썼고, 세 번째로 이 누가복음은 데오빌로라고 썼는데 데오빌로 및 믿지 않는 사람들 및 소외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 누가복음을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복음서들 중에서 누가복음을 가장 좋아하는데, 이유는 누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에 없는 여자와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는 소외받는 사람들이 여자와 어린 아이들이었기 때문에 소외받는 사람들을 위한 복음서, 공부를 할 수 없었던 상황들에 있었던 사람들을 위한 복음서, 그렇기 때문에 더 상세하고 더 친절한 복음서,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인들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지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 풍월은 들어서 알고 있죠. 뿐만 아니라
신에 대한 개념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요. 근데 이 누가복음은 정말로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 신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았던 사람들, 그리고 인간의 태초에 어떠한 모습이었을까에 대해서 잘 몰랐던 사람들, 정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진 고지식, 고지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쓴 글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말씀에도 보다시피 누가와 마가와 그리고 바울이 함께 감옥에 갇혔던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누가는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사람이 아닙니다. 12 제자 중에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누가복음서를 쓸 수 있었던 이야기는 바로 옆에서 보면서 적은 것이 아니라 그동안 만났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한 다른 예수님을 만났던 그 사람들의 증언을 다 종합하고 자기가 그것들을 집대성을 하여서 복음서를 적었다고 보면 가장 좋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글을 적을 때 어떤 사건을 확대해서 쓰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어떤 경우에는 축소해서 적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누가는 가장 잘 배운 사람이고 또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건들에 대해서 가장 객관적으로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썼다라는 것을 우리가 감안을 하면서 누가복음을 봐야 될 것입니다. 이 정도까지 얘기 듣고 났더니 누가복음의 그 무거운 중요성을 깨달아 알겠지 않습니까? 누가복음은 바로 이러한. 그래서 두 번째로 봐야 될 것은 사실에 대하여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1절서부터 말씀을 볼까요? 1절서부터 말씀을 보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나오고 있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라고 했는데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야기할 때 예수님의 전설에 대해서 예전에 있었던 일어날 법한 그런 사건에 대하여 이러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은 시작할 때부터 우리 중에 일어난 사실에 대하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가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가장 많이 배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의사라고 하였어요. 우리나라 지금으로 따지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정말 배우고 배운 사람이 의사죠. 배우고 배운 사람이 의사인데 그 사람이 가장 처음으로 1절서부터 시작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알고 있었던,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은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였던 모든 일들이 사실임을 먼저 이야기하며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누가복음의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오프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2절부터 또 말씀 볼까요?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붙들든 사람이 많은지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많은 일들에 대해서 자기 외에도 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기록에 남기기 위하여서 예수님의 행적과 행하였던 모든 일들을 글로 남겨서 다른 사람들에게 편지로 보낸 사람들이 이 당시에도 굉장히 많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대목을 통하여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부터 목격자와 예수님을 목격하였던 사람들, 그리고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누구겠습니까? 사도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전달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을 얘기할 수 있겠는데,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라고 붓을 든 사람들이 많은지라.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에 대해서 놀라서 그것들을 책으로 만드는 사람들,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편지로 보내기 위해서 쓰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누가는 그 많은 글들을 어떻게 해서 집대성하여서 가장 객관적으로
가감 없이 전하기 위하여서 이 누가복음을 썼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누가복음의 무거움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된다. 그 당시에도 일어났던 사건들에 대해서 자기가 생각했을 때 이 일들을 확대 해석해 가지고 쓰는 사람들도 많았고, 또한 어떤 사람들은 축소하여서 그것을 쓰는 사람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글들에 대해서 확대하거나 축소하거나 이런 자기가 살을 더 붙여가지고 이렇게 썼던 그런 사람들을 요즘은 뭐라고 합니까? 이거를 다 외경이라고 하죠. 우리가 보지 않지만 성경으로는 채택되지 않았지만 그 밖에 있는, 성경 밖에 있는 것들, 그래서 그것들을 외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3절 말씀에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지 않았노니. 그래서 이 사실에 대해서 저술하고 있는데 이 사실을 저술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세 번째, 저술의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3절 말씀 다시 보면서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가장 처음부터 이것들을 알아보고 가장 처음부터 어떤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많은 사람들의 증언을 들어보고 그리고 그것들이 진실이었다는 것을 깨달아 안 누가는 이것들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집대성하면서 자료들을 살펴보고 이 자료들을 정리하여서 누구에게?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알았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고 있는 데오빌로라는 사람은 헬라인 각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이 사람이 살았는지조차도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기록이 남아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생각했을 때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은 아마 로마인이거나 어떤 유대인이 아니라 로마인이거나 아니면 헬라인이거나 이런 사람일 것인데 아마 이 사람의 진짜 이름이 아니라 아마 이 사람의 별명이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별명이기 때문에 역사에 남아있는 사람의 이름이 아니다라고. 그래서 이 사람에게 보내는 이 편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저는 알 수가 없지만 이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이 굉장히 잘 정리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얼마나 누가가 심혈을 기울여서 이것을 썼을까 뿐만 아니라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가, 얼마나 기쁜 일인가. 왜냐하면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 때문인 것.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얼마나 감사한 텍스처인가, 감사한 문서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것은 데오빌로 각하에게 썼다고 하는데 데오빌로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들 들은 풍월이 있으면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헬라어에서 데오라는 말은 무슨 말은 사실 제가 여러 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아시잖아요. 데오스라고 합니다. 데오스. 기억나시나요? 혹시 아시는 분? 데오스. 이게 우리가 보통 영어 공부할 때 번데기 발음이라고 하죠. 데오스. 기억 안 나시나요? 기억 안 나시나요? 데오스는 하나님을 뜻합니다.
기억나시죠? 하나님, 데오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를 하러 갔거나 아니면 그런 식으로 할 때 앞에다 칠판에다 적을 때 그 하나님이라고 표시할 때는 번데기 표시를 많이 합니다. 이게 데오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 근데 빌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빌로스. 비슷한 말이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빌로스. 기억나시나요? 사랑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아가페의 사랑과 에로스의 사랑과 필로의 사랑이 있다. 그 말처럼 친구라는 뜻입니다. 필로스. 그러므로 데오빌로라는 뜻은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 이 시간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배 드리고 있는 모든 자들이 데오빌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왜요? 내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고 내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며 내가 바로 하나님의 친구이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친구 삼아 주셨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나의 인생에 나와 동반자이며 나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시오. 또한 나를 건지시는 분, 바로 하나님은 나의 친구이시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나라고 생각할 때 데오빌로 각하는 누구를 얘기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두를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당시에 데오빌로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으로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나 또한 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이며 나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복음서는 결국 누구에게 쓰여진 글이다? 나를 위해서 쓰여진 글이다라고 확대 해석해 보면 더 큰 은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을 살펴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이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전까지 많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과 또한 행하셨던 일들의 의미들을 잘 알았습니다. 잘 알았어요. 자, 근데 4절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과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을 어떻게 더욱더 확실하게 해주는 복음이 바로 누가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마가복음을 통하여서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을 통하여서 아니면 우리가 텔레비전을 켰을 때 나오는 설교 말씀을 통하여서 아니면 우리가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이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어떻게 더 한다고요? 더 확실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누가복음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될 이 누가복음은 같이 생각하게 될 이 누가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더 확실한 믿음을 갖게 할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더 확실하게 하나님을 알게 할 것이며 더 확실하게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귀한 복음서가 될 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누가복음의 서론을 통하여서 생각하시면서 그래, 내가 이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이 누가복음을 통하여서 더욱더 확실히 알아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마음가짐이 더욱더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은요, 누가복음만 가지고 있는 기록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누가복음만 가지고 있는 그 기록들이 꽤 많이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가장 먼저 누구에게 보이셨습니까? 가장 먼저가 하나님께서 가장 누가 먼저 이 사실을 알게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을. 황 박사?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먼저 어떤 사람들? 목자들이 알았습니다. 목자들이 알았어요. 근데 어느 다른 성경에도 목자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왜 목자가 나올까요? 누가복음엔 왜 목자가 나올까요? 우리는 그걸 생각해 봐야 돼요. 왜 누가복음엔 목자가 나올까? 미나, 누가복음엔 왜 목자가 나올까? 다른 복음서에 안 나오는데. 왜일까? 어렵지, 생각하기 어렵지. 누가복음에 목자가 나오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누가는 자기가 겪은 일을 가지고 쓴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증언을 집대성해서 쓴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목자들의 증언까지도 들은 거죠. 자기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목자들의 증언과 또한 뿐만 아니라 시므온과 또 누구였죠? 갑자기 사가랴. 시므온과 사가랴 사건도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사건들을 집대성해서 쓰다 보니까 더 많은 자료가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 침례 요한의 탄생에 대해서 어느 누가 알겠습니까? 어느 누가 관심이나 있겠냐 말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거기에 관심이 있었어요.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왜 누가는 그런 거에 왜 목자들의 관심이 있었고 왜 침례 요한의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을까요? 이것도 우리가 누가복음을 배우면서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홍수정 권사님, 왜 누가복음에는 그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을까요? 왜일까요? 잘 모르시겠어요? 잘 모르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앞에서 다 얘기해야 되니까. 왜 그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을까? 당연한 이유입니다. 누가는 소외된 사람들에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배워가는 이 누가복음, 소외된 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나, 그렇지만 예수님을 가장 먼저 보았던 목자들, 그렇지만 침례 요한을 낳았던 그 사가랴와 시므온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작지 않다라는 것을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가, 이게 얼마나 거룩한 일이고 이게 얼마나 멋진 일인가. 한 명 한 명의 영혼이 천하거나 연약하거나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이들을 통하여서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며 간구하며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찾으시기를 예수님 소원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은혜와 선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제게 귀한 은혜의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누가복음의 말씀은 바로 사실로부터 시작된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는 있었을까, 정말 하나님의 아들일까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었을 때 누가는 이 사실에 대해서 쓴다고 그 잘 배운 사람이,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쓰며 시작했던 것을 바라보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적과 또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 또한 얼마나 중요했으며 얼마나 사실인지 오늘도 깨달을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자기 몸부려 죽기까지 우리 죄를 담당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기 외아들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제 위로 내주하시는 은혜가 누가복음을 사모하며 그 말씀 속에서 역동적으로 행동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또한 성령의 귀한 능력이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